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확신에 차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해. 난 늘 기뻐. 예수님처럼 확신에 차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여기 진짜 기쁨 있고 여기 진짜 행복이 있어 라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은혜로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삶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나도 이렇게 확신이 찰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조금 더 확신 있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왜?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히 있는 공로, 훈련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물론 거기에 따른 순종도 있어야겠지만 모든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행복하라고. 예수님께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자, 이 기쁨은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흐르는 기쁨입니다. 쌍방간에 같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같이 하는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였다. 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에 나타났던 장면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29절 말씀처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뻐했어요. 아버지를 즐거워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기쁨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아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어보죠. 오늘 저녁은 뭐야? 돈가스야, 된장찌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기 식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도 있고, 자고 있을 때도 있고, 또 공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들 하고 해야 될 것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같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합니다. 주로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상을 치웁니다. 상을 치울 때는 같이 치우죠. 같이 반찬도 갖다 놓고
설거지거리도 갖다 놓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탁을 닦습니다. 자, 이때가 좀 치열해요. 오늘 순서는 누구다. 나다 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을 닦습니다. 상을 닦고 정리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서로를 그렇게 배려하는 행동들을 할 때 그리고 그런 대화들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과 정을 느끼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도 서로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사랑이거든요. 사랑해. 그냥 너 사랑해. 말로만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평범한 가정처럼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 이게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9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죠. 물어봐야죠. 알아야 되죠. 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37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40절 말씀에 온 율법과 예언서라는 것은 성경을 지칭하는 관용구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성경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성경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성경의 본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또 더 축약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그 가치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거나 다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그냥 좋아하는 거를 다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히 가장 큰 게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세의 징후입니다. 세상 끝의 징후.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여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태도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요. 나를 사랑해야지. 안 그래도 된다고요. 건강한 사랑을 성경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이게 바른 사랑이죠. 나르시즘에 너무 빠져가지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항상 나한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인 존재인데 성경의 말씀인 양,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인 양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구절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딱 이것과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셨겠죠. 다행히 예수님은 너무나 체력이 좋으신 분이셔서 목수셨잖아요. 그게 또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익숙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잔근육과 그 핏줄과 그 체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밤새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주무시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피곤해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의무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예수님은 아침마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28절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연애하면은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항상 물어봐요. 자기야 오늘 어디 갈까? 뭐 하고 싶어? 우리 어디 재밌는 데 갈까? 뭐 영화 볼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자기는 뭐 먹고 싶은데? 자기는 뭐 하고 싶어? 서로 또 계속 물어봐요. 끊임없는 질문의 유흥 속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게 연애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뭐 먹을까? 라고 또 물어봐요. 우리 휴가 때 어디 같이 갈까? 또 물어봐요. 왜요? 서로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버지 뭘 원하시죠?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죠? 뭘 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좋은 거 해주셨듯이 저도 아버지로 해서 좋은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요, 저는 기도해도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예, 그러실 수 있죠. 잘 안 들려요. 저도 맨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그렇게 막 자주 듣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런 영성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냥 마음으로 느끼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성경책을 주신 거죠.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성경책에 다 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 다 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보입니다. 근데 또 성경이 재미없어요. 졸려요. 읽어도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실 수 있죠.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해버리면은 좀 아쉽죠. 그러면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건가요? 기도가 어렵고 성경이 힘들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전혀 만날 수가 없을까요? 늘 항상 이렇게 약간 붕 뜬, 막연한,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걸로 그냥 만족해야 되는, 그러고 싶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행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예요. 먼저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는 외적인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늘 말해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집 사면 행복하다, 차 바꾸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많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 건강, 노후, 집, 차, 그걸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고 듣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말에 저도 동의하고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20대 때 2000년도부터죠. 2000년도부터 제가 20살이었는데 네, 00학번입니다. 20대 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돈 1억만 있어도 참 좋겠다. 야, 1억이 그때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20대 때 무슨 알바를 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억이 엄청 큰 돈인데 1억만 있어도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요, 일단 1억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억이 이게 큰 돈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1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뭐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한 5년 지났을 때 5억은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5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겠다. 5년이 또 흘렀습니다. 5년이 흐르고 나서 여전히 제 수중에 1억도 없지만, 야, 이거 뭐 5억이 큰 돈이 아니다. 야, 이 서울 하나라에서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5억 가지고. 야, 5억이 엄청 큰 돈인데 5억이 세상에선 큰 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10억은 더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10억이 없어요. 1억도 없고. 근데 10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은 또 뛰었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 야, 넉넉하게 한 50억은 있어야겠구나.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50억까지도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옛날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에 강남에 친구들 만나러 한번 갔는데 부동산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있는 전세가 수십억이에요. 전세가 수십억. 말도 안 된다. 사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 수십억이에요. 그러면서 야, 완전 다른 세상이구나. 안 돼요. 5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미국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얘가 오늘따라 아침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깜빡이면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세요.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노후화돼서. 백만장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돈을 얼마까지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미국 백만장자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영어 단어 한 단어.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예요. 너무 쉬운 단어.
예,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생각이 안 나오시나? 틀렸을까 봐 걱정되시나? 영어 단어 한 단어 다 아는 단어.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뭐 그냥 더 벌고 싶어. 세상 가치관은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외적인 조건이 만족될 때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닐걸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던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는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성군이었던 그 다윗.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항상 모델로 나오는 왕 다윗. 그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뤄봤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자주 봤던 말씀이죠. 얼마 전에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외적인 조건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복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왕이든 종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지신 거 없었던 목수였지만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로 채움을 받고 아버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을 소망하세요.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행복의 방편으로 주어진,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말씀, 기도, 예배, 때로는 기다림, 그리고 어떤 고독까지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는 누구로 채워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요, 누군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돈이 왔지만 돈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차를 사고 집을 샀지만 뺏어갈 수도 있다고요. 좋은 집을 얻었지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이 행복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동의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셨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 사람들을 사랑하신 장면들을 떠올릴 때면은 이때가 제일 이 장면이 많이 떠오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장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서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 헤어졌다라기보다는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인권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슬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로 찾아가십니다.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중동의 한낮 12시 햇볕이 쨍쨍 내렸어요. 지금 여름 우리 되게 덥잖아요. 그만큼 더운 너무 더운 여름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인 한 명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발걸음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이 장면을 다시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걸어오셨지 라고 또 느껴집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서용태라는 사람 만나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 나를 찾아오셨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자기의 몸을 내주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처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유언을 남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 거 다 하셨잖아요. 사랑할 만큼 다 하셨다고요. 다 하셨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내 양떼들을, 내 사람들을 부탁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영원히, 늘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열매, 그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어디에 쓰셨습니까? 돈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쓰셨습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쓰셨습니까? 옷을 사기 위해서 쓰셨습니까? 어디에 또 투자하기 위해서 쓰셨습니까? 대중가요 부르는 데 쓰셨습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 보시는 데 쓰셨습니까? 제가 정죄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드렸으면 죄송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확신에 차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면 더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설교 끝.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아멘? 예. 제가 또 억지로 시켰나요? 진짜 행복하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관심을 바꿔야 돼요. 관심을. 나의 관심을 예수님의 관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방향 수정이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묵상, 암송,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가장 편한 거. 지금 노트 쓰고 계시잖아요. 노트에다가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거 하나만 써보세요. 뭐 주보든지 큐티책이든지 써보세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암송, 묵상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편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다 어려우면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거. 그거 가지고서 이번 주 동안 아버지랑 교제하십시오. 그냥 찬양을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 계속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것도 돼요. 괜찮아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 부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로 아버지랑 교제하세요. 이거는 통로잖아요. 그냥 은혜의 통로예요. 궁극적인 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아버지께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행복을 회복했던 것처럼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매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족, 일터의 동료들, 그리고 학교는 선생님과 친구들,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죠? 있으시죠? 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래처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같은 경우에 뭐 학생들이 가는 학원이나 아니면은 운동 배우러 가는 뭐 학원이나 음악 배우러 가는 학원이나 뭐 그런 데든지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들, 명절 때 보는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그리고 친척들이나 어릴 적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보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 외에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섬김이 필요해. 라는 사람들을 지금 거기 노트에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매일 보는 사람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 중에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말고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떠오르는데 하고 내가 그래도 가끔 연락하는데 이런 사람들. 억지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떠오르는 사람, 마음에 이 사람 하고 떠오르는 사람.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까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 사람 이런 게 필요한 게 너도 보이지 않니?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말 한마디가 필요한지, 따뜻한 눈빛이 필요한지, 차 한 잔 사주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한지,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게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사라질 행복에 많이 우리 인생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로 그렇게 소진되고 나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나? 이게 진짜 행복이었나? 때로는 후회가 남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관심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좀 더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관심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정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찬송, 때로는 고독까지도 이 모든 방법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왔다가 다 사라지지만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우리 아버지시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하고 가난한 제 마음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만나는 사람, 한두 번 만나는 사람,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된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말 한마디라도, 차 한 잔이라도, 행동 하나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따뜻한 말로도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그가 기쁘게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참된 행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돈에, 나를 사랑하는 것에 쏠려 있었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적인 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요, 아까 적으셨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거 제일 편하고 좋은 거,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예배든지 찬송이든지 암송이든지 그 하나, 그리고 우리 매일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떠올려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에게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의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잠깐 잠잠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